심판의 원인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 이유가 뭘까? 국력이 약해서 그럴까? 경제력이 약해서 그럴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멸망의 원인은 내면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자기 죄악 가닥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23절도 보면은 죄. 20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만. 또 우상을 지어 만들었어요. 24절에 보셔도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약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악들, 이 교만, 우상을 좋아하는 쾌락, 이런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이 원수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망하는 것도 내부적인 다툼과 싸움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보면 유두개하고 순두개가 싸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같은 경우에는 은사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 그러니까 그 우월감, 교만,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또 부부의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인 그런 갈등, 다툼, 싸움, 이 부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면의 이 제약, 교만, 유혹,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멸망처럼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슬피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봐보시면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 가닥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이 비둘기의 울음이 가장 슬프다 그래요. 동물 짐승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그 극한, 가장 슬피 우는 그런 모습으로 비둘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죄를 위해 울지 않으면 심판날에 슬피 울게 될 것이다. 18절도 보시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거나 슬픔의 행동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대머리가 될 것이며, 머리를 깎는 것도 슬픔의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들입니다. 지금 죄를 아파하지 않고 지금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 때에 그 죄 때문에 슬퍼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개 기회를 오늘 잘 붙들고 내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때 나중은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 오기 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가 회개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울어요.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처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었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때늦은 슬픔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재물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하고 금이 많이 등장합니다. 19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여기 보면 20절에는 더 심각한 게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그리고 또 한 게 뭐냐면 은과 금을 가지고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지금 이 멸망의 원인을 보면 이 사람들의 재물이 되게 많았습니다.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했던 것이 뭐냐면 화려한 장식을 꾸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약탈당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은을 거리에 던지며 도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 때. 이 금도 나중에는 오물처럼 취급을 받아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걸머쥐고 갈 때는 걸음걸이가 늦어서 결국 더 죽게 되니까 이걸 버리는 아픔, 이걸 포기해야 되는 슬픔, 이 눈물, 이것이 더한단 말이죠. 심판보다 이게 더해. 아까우니까 더 괴로운 거야.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 나오세요. 근데 그 마누라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금원을 숨겨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거 아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심판이 다가올 때는 이 금과 은과 이 돈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계시록에 가보면 666표가 찍혀질 때 모았던 돈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하기 직전에 재물은 아무 구원의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물을 바르게 지금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이 쓰레기와 오물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화려한 장식을 내가 꾸미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르게 활용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결국 나를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가치로 재물을 활용하지 않을 때 결국 이것은 나의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패망이 이르렀습니다. 25절. 패망이 이르니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26절부터 보시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헛되이 없어요. 제사장의 율법을 구하는데 율법이 없어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는 말씀을 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때가 늦기 전에. 나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말씀을 구하러 다녀요. 그러나 그때는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이 모든 재앙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 범죄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루하루 나의 삶을 비춰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과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심판은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정리를 해보게 되면 멸망의 원인은 내부에 있습니다.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교만해져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아요. 눈물 뿌리지 않아요. 죄를 설표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활용하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죄를 깨닫고 눈물 뿌려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